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0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밝은 얼굴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사망이 사망했습니다.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누세요. 존 바우링이라는 영국인이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로 영국에서 중국 대사를 지내기도 했고 홍콩의 총독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가 홍콩 총독으로 있던 1825년에 홍콩 앞 바다를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폭풍우를 만나면서 배가 파손되고 조난을 당했습니다. 조그만 나무 조각 하나를 가지고 겨우 표류하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다가 멀리 육지에 있는 곳에서 십자가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는 해안가에 홍콩에 살던 포르투갈 사람들의 공동묘지인데 그 공동묘지 위에 구리 십자가를 크게 만들어 놨는데 표류를 하다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가 기적적으로 구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덤으로 살게 된 삶에 너무 감사해서 시를 하나 씁니다. 그 시가 나중에 이제 멜로디가 붙여지면서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져서 우리나라 교인들도 그 찬송가를 많이 부르는데요. 이렇게 시작하는 찬송입니다. 주가 지신 십자가를 나는 자랑하노라. 들어보셨죠? 이 찬송가의 작곡은 이타마 콩키라는 미국 사람입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올겐으로 봉사하면서 교회 찬양대를 지휘하는 그런 지휘자인데 어느 주일날 아침에 정말 비가 요란스럽게 오는 거예요. 그래도 가서 대원들을 준비를 했는데 그날은 소프라노 딱 한 명만 왔어요. 정성껏 찬양을 준비했는데 너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예배 설교 제목이 나는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노라. 오늘 본문 가지고 한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대원들 때문에 낙심하고 주님을 섬기려고 그러다가 상처받고 그랬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은혜를 받아서 집에 와서 앞서 소개한 존 바우링의 그 시를 읽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멜로디를 붙여서 찬송가가 된 거죠. 바다를 표류하다가 묘지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받아서 정말 기적적으로 구출을 받은 시인, 사람들로부터 실망하고 주님 일을 하다가 상처받은 사람이 그러나 그가 위로받은 하나님의 말씀,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아름다운 찬송이 태어났고 그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내가 자랑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많은 것에 정통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만 한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알고 그 한두 가지에 의해 지배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치가 있기 위해 높은 IQ나 EQ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가정이나 좋은 학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우 기본적이고 단순하고 영광스럽고 장엄하고 분명하고 불변하고 영원한 한 가지를 알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죠. 십자가 없는 성도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No cross, no Christian. 성도는 십자가에서 출발해서 십자가로 마무리됩니다. 성도의 힘은 십자가입니다. 교회가 2000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막강한 정치력이나 교회의 풍부한 재정 때문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곳에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모르면 부활의 영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 앞에서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설교자였어요.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종교적으로 그는 경건한 유대 바리새인이었어요. 혈통적으로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 최고 학부를 나온 엘리트 지성인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뿐이었습니다. 그가 자기와 함께 지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십자가는 사형수의 피로 붉게 물든 나무 토막 아닙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나 나무에 달린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십자가가 많은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됩니까? 그것은 십자가로 인해서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늘의 프로젝트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1년이면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죽어갔던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많은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 것처럼 생명도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는 십자가가 부활의 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을 깨뜨리셨습니다. 사망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제일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함께 부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증거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시리와 눈물에 젖어 있던 자들, 부활로 말미암아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서 활기차고 생명이 넘쳐 흐르는 삶을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인들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럼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건 뭡니까? 금이나 은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크고 웅장한 건물 위에 멋있는 십자가를 하늘에 닿게 이렇게 세워놓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기가 어떻게 십자가를 자랑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빌립보서 3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4가지 포인트예요. 나는 육체적으로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다. 첫 번째, 나는 육체적으로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다. 둘째,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세 번째,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살련다. 마지막, 그것을 푯대로 삼아 나는 마지막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거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이 망한 사람이 재기를 바라면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병이 낫고 싶어서 십자가를 붙드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혹은 배우자나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건 아니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고 나를 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도 바울이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말하잖아요.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뭐죠? 외부에 대해서 일절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죽은 사람에게 침을 뱉어보세요. 그가 더럽다고 인상을 찌푸립니까? 그에게 욕을 한번 해보세요. 기분 나쁘다고 벌떡 일어나서 화를 냅니까? 아니요. 일체 반응하지 않아요. 원망이나 불평이 없습니다. 섭섭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오늘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의 부활은 말로 축하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 찬양을 부르고 계란을 나눠주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것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치 병원에 입원했던 친구가 나 퇴원했어. 그러니까 그래? 축하한다. 참 나도 기쁘네 하고 SNS 한 문장 보내고 마는 거, 그런 식으로 부활을 축하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축하드리는 거예요. 그 부활을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는 나의 삶으로 축하드리는 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변화를 다른 말로 하면 자기 희생이요, 사랑이요, 자기 포기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재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 사역을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다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있으시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있으시죠?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증거물들입니다. 그게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할 수가 없죠.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두 번째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자랑스러워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을 자랑스러워하신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십니다. 흔히 십자가의 길은 매우 고통스럽고 험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길 밖에서 보는 이야기입니다. 정작 그 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길이 그렇게 험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 길이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소망으로 인내할 만하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두신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오히려 내가 이 길을 걷는 게 감사해요 하고 흥분하고 즐거워합니다. 1998년 15년 동안의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제가 직장에 사표를 내니까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염려를 해주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시티뱅크의 총 책임자, 총 지점장 하워드 그린 씨. 제가 사표를 내니까 그분하고 좀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아이가 몇입니까? 3명입니다. 아직 어리죠? 네, 어리죠. 돈은 충분히 모았어요?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언제라도 은행에서 일하고 싶으면 오세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막상 목회의 길에 들어서니까 그 직장으로 돌아갈 일이 없더라고요. 그분이 염려했던 게 해결돼서가 아니에요. 목회의 길에 비교할 수 없는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더라고요. 저는 종종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에 시티은행 계속 다녔다면, 그리고 죽는다면 아, 참 편안했어 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지금은 아, 참 보람돼 라고 말하면서 죽을 수 있어. 지난 금요일 특별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성취감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 고백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반면에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죠? 뭐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 이루었다, 감사하다, 보람되다 라고 말하면서 죽고,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 라면서 죽습니까? 그것은 인생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바로 거기에 달려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꿉니다. 자기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꿈을 심어줍니다. 좋은 학교 들어가야지, 좋은 직장 취직해서 좋은 집 살 수 있어야지, 좋은 배우자 만나야지, 좋은 차 타고 다녀야지, 노후에는 조용한 휴양지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야지.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꿈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고작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님, 제가 탄 차를 한번 보시죠. 하나님, 제가 여행했던 저 아름다운 휴양지들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 저희 집이 얼마나 멋있게 장식되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비극적인 것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삶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삶을 꿈꾸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삶을 희생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것이 왜 영광스럽습니까? 거기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강도들 사이에 서셨습니다. 강도의 중심자리에 서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높여주시고 만유가 그를 향해서 주라고 고백하도록, 무릎 꿇고 주라고 고백하도록 그렇게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영광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분만실이에요. 병원에 가면 산부인과에 분만실이 있지 않습니까? 아기들이 태어나는 곳. 예수님의 부활은 분만실입니다. 어떤 분만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태어나는 곳.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태어나는 곳.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다 무지했던 제자들입니다. 십자가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들은 새로운 제자로 거듭났습니다. 문을 닫아 걸고 숨죽이던 사람들이 문을 활짝 열고 큰 거리로 나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당신들이 죽였던 나사렛 예수,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단순한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은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순교했습니다. 인도에서 순교했습니다. 소아시아,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까지 가서 순교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를 제한 11명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분만실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변증가들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변론하는 증거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시간 그것을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변화된 제자들이에요. 변화된 제자들.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제자들이 어떻게 갑자기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다가 죽는가? 그것은 그들이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가 나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부활은 어떤 사람이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십자가의 부활은 과학이나 이성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신비입니다. 신비란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신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불충분할 뿐이죠. 그게 신비 아닙니까? 있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신비를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증언할 수는 있습니다. 분석하고 해명하고 납득할 만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증명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프로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것에 대해서 증명하라고 하셨습니다.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위트니스. 변화된 제자들이란 바로 그 신비에 대한 증언자들이에요. 비아 비아 누분비아 비아 비아 num바. 이게 뭐 가뭄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이게 남아메리카의 아우카족의 말인데요. 나는 당신의 친구, 진실한 친구, 이런 말이에요. 나는 당신의 친구, 진실한 친구. 아우카족에게 선교하다가 창에 찔려 죽은 5명의 선교사 이야기 알고 계시죠? 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창 가지고 오는 인디언들 능히 이길 수 있었지만 그 총을 사용하지 않고 창에 찔려 죽으면서 비아 비아 누분비아 비아 비아 num바. 나는 당신의 친구, 진짜 친구, 그러면서 죽어갔어요. 이 사건이 미국에 알려지면서 선교를 위해서 지나치게 낭비를 많이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생겼습니다. 한 미국 기자가 죽은 사람의 한 명인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취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비극을 당해서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랬더니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자님, 말씀을 삼가해 주세요. 비극이라니요. 비극이라니요. 제 남편의 죽음은 비극이 아닙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온 생애를 이것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책임을 수행한, 그리고 자기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매우 행복한 사람입니다. 짐 엘리엇의 일기가 전능자의 그늘, 이런 책으로 발간이 됐지요. 그 책 속에 있는 그가 대학 시절에 쓴 일기를 보면 그의 부인의 말이 진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젊은 대학생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타오르게 하소서.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기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처럼 꽉 찬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할 수 없는 것들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 사건을 소재로 해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창끝이라는 영화인데요. 영화 마지막에 그를 찔러 죽였던 인디언이 40년 동안 지켰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가 창에 찔려 죽을 때 나는 확실히 그가 위대한 보아에게 안기는 것을 보았다. 그가 위대한 보아가 되는 것을 보았다. 위대한 보아라는 것은 아우카족들이 말하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되는 것, 그것이 위대한 보아가, 그들이 말하는 위대한 보아가 되는 건데, 자기가 창으로 그를 찔러 죽일 때 그가 위대한 보아가 되는 것을 보았다라고 감췄던 그 이야기를 하죠. 그도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기 부족을 위한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영화 마지막에서는 그게 밝은 빛으로, 그 위대한 보아가 되는 그 순간을 밝은 빛으로 이렇게 영상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저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단순히 이 말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너희가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롭게 주어진 우리들의 삶, 그것이 정말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삶이 되도록 변화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2018년 부활절에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구호가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합시다 하는 결단과 그런 격려의 구호들을 서로 나누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오늘부터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그 변화된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분명한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오늘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으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님, 부활의 소망 가운데 복음을 위한 헌신과 희생을 즐거이 감당하겠습니다. 저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같이 한번 크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으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님, 부활의 소망 가운데 복음을 위한 헌신과 희생을 즐거이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도록 부활해 주신 주님 찬양드립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담대한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를 주저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일꾼들이 되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